지도로 보는 성경여행 1주년을 맞이하여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여행할 열왕기 하서는 약 350년의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때문에 준비 작업으로 몇 가지 도표와 함께 전체 숲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왕기 하서를 여행할 때는 율법이라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열왕들의 업적과 선악의 판단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준수하면 축복, 거역하면 저주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역사였기에 저주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권면과 위로와 소망을 외칩니다. 열왕기 하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어지는 역사서는 문서로 남긴 예언서가 17권이 나옵니다. 17권 예언서 중에서 열왕기 하서의 12권의 예언서가 해당이 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열왕기 상서의 내용을 한 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열왕기 하서를 한 장으로 표현하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로부터 호세아 왕까지 이어지는데 결국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합의 사돈 여호사밧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이어지는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한자리에 모은 도표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사,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분은 선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악한 왕들이고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의 핵심 열왕기 하서와 예언서를 연대기 순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서를 4단원으로 구분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주로 옴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합이 시돈 왕 옙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온갖 범죄가 난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과 사돈을 맺어 딸 아달랴를 남유다 여호람과 결혼시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유다의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또 아합 집의 사위가 됩니다. 이렇게 하여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남유다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예후가 출현하여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여호람 왕을 죽이고 이세벨과 왕자들 70명을 죽이고 심지어 남유다 왕국의 아하시아 왕까지 죽이고 예후 왕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5대의
왕위를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아합 집을 심판한 예후 왕조가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로 보내십니다. 니느웨 성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호세아, 요엘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15장에서 17장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불러들인 경위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적한 나라는 아람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그 아수르를 불러들인 왕이 남왕국의 유다왕 아하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궁지에 몰린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아수르는 아람을 비롯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주변으로 흩어버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다가 다시는 나라가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때문에 사마리아가 혼혈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때 미가, 이사야, 나훔, 오바댜가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할 때 남유다에서는 미가,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18장에서 23장은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불러들인 경위와 므낫세의 악행, 요시야의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 산네립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을 위협하며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문과 왕궁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었으나 돌아가지 않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진멸시켰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고 간절한 기도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죠. 당시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바벨론은 아수르 왕 산네립의 18만 5천 대군을 물리친 히스기야의 명성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표면상은 히스기야의 병완쾌를 축하한다는 구실이었으나 유다와 군사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다고 해석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물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악행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가나안의 원주민보다 더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무려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남북 왕들 가운데
가장 긴 통치를 하였습니다.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면서 사실상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로 8살의 왕위에 올라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3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런 요시야의 기억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라기스에서 전멸당한 후 바벨론이 아수르 성과 니느웨 성을 점령하고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는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이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요시야 왕이 죽은 지 3년 후부터 3차례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김 3년의 1차 포로,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죠. 여호야긴 3개월의 2차 포로, 이때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함께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3차 포로로 시드기야 왕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 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예가를 지어 슬픔을 노래하므로 대다돈의 막은 내려집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끝으로 열왕기 하서와 연관된 예언서는 이렇게 정리가 완성됩니다. 남북을 구분한 열왕들과 예언자들의 전체 도표입니다. 이렇게 열왕기 하서의 여행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숲을 보았으니 다음 시간부터는 숲 속으로 들어가 자세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14장까지를 준비하여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